가르치신 분이시기에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에 관한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듣고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여러분, 보니까 먼 여행으로 배를 고른 친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나그네가 오면은 대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 사항입니다. 너가 연락도 없이 왔으니까 그냥 오늘 굶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친구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 그렇게 필요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도의 내용으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자칫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그 need와 want의 문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죠.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두 아들의 출세를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트의 문제였지, 여러분, 이 아들들이 반드시 그 자리를 있어야 된다, 니드의 문제는, 필요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 그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최고급 다이아 반지, 시장에 가면 필요한 가방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구테어 명품백, 나는 명품백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브랜드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브랜드를 하면서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원하는 것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브랜드의 명품백을 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그건 분명히 원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에 대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베대 그 아들들, 그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거 너희들은 정말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정말 너가 좌편 우편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길이 정말 자기 자식이 순교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부탁을, 그런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합시다. 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이제는 욕심이 아닌 선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꿉시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고 척척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간절함을 보여야
응답할 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지금 떡줄 이웃집 사람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뭐 떡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잠자리를 다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자녀들까지 깨우면서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청함으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필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저 필요한 것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지금 원하는구나. 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 기도자의 그 절실함이 전달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죠. 또 안타까운 분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이런 필요 저런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안 하거나 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는 강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강력하게 뭐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정말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그렇게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강력하게 기도할까요? 누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믿고 믿으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빠 장난감 사줘요 그럴 때 아빠 장난감 사줘요 그런 다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믿어요.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저 아빠는 장난감 사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땡깡 부리면서 사줘 하면서 막 애가 막 떼글떼글 굴르는 게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사줘 막 그래요. 어떻게 애가 쥐가 언제 뭐 아버지한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기를 했나 생활비를 한번 내기를 했나 쥐가 뭔데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니까 저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들어주신다 믿으니까 그 강력하게 애들이 땡깡을 부리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특별하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이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 보면서 뭐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했지만 에이 진짜 같겠어? 뭔가 틀려도 틀리겠지. 엘리야는 틀린 사람이야. 아마도 머리에 여기 금태 같은 거 하나 두르고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지금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제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정말 그 아주 애절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평소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의 요가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고서 고개가요 무릎 사이로 들어가려면 거의 요가 수준으로 해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정은 같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여러분 비가 내리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강력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강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모할 때도 그래요. 데모할 때 1000명이 모여서 한번 하루 확 하고 그 데모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솔직히 뭐 요즘 사람들은 1000명 갖고 누가 눈이나 깜빡합니까? 아이고 겨우 1000명 모였어 이러고 말죠. 근데 여러분 그 1000명이요 만약에 그 하루에 한 명씩 1000일 동안 그 앞에서 1인 시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0일 동안. 그러면요 오히려 이제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해서 그 시비 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줄 것도 들어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면 찾아야겠죠.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해서라도 얻지 못했다면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는 이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마음에 품고 필요한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더 간절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막 간절하게 막 주세요 했어요. 막 정말 막 간절하게 막 주세요 막 떼글떼글 그러면서 했는데 한번 딱 하더니 뚝 하고 그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필요했나 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찾고 그 다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조금 전 비유로 말씀드렸던 떡을 가지고 있던 이웃, 사실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도 밤늦게 떡을 달라고 하면 안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뭐 각자 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칸방 같은 그 방에서 아버지는 제일 안쪽에 자고 어린애는 제일 바깥쪽에서 자고 있는데 그것도 캄캄한데 이제 그 떡을 주려면 불 켜야 돼요. 애들 다 깨워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음식을 찾아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왜 주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주겠습니까? 안 주려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하여 구하면 찾으면, 그래서 문을 계속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하여튼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면 또 두드리는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배기겠냐는 것입니다. 찾는데 구하는데
여러분 주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자의 간절함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간절하게 구한다면 끝까지 자기의 절실함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의 마지막은 기도 응답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다 그 뱀 주고, 만약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갖다가 던져줄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죠. 절대로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응답, 가장 마지막, 가장 종국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만 해도 사실 감사하죠. 우리는 그리고 사실 그걸 더 바라기도 해요. 그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A라는 것이 필요하면 이 물이 필요하면 물 주세요. 그래서 물을 내 앞에 대령해 주시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물보다 더 좋은 것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아닐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물 마시고 싶어도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여러분 스스로 마실 수가 없어서 호수에 그 코에 호수를 끼워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보다 어쩌면 더 좋은 것은 건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지금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에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합시다. 첫째, 기도는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기도는 힘을 다하여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자의 절박함이, 기도자의 간절함이 이제 하나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아버지도 응답해 주는데, 악한 아버지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때로는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내가 잊혀진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력하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